2022년 3월 7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죄를 지어서 경제적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것을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경우와 이웃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경우에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4절부터 19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 말씀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범죄한 이는 제사장에게 배상하고 속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는 성물을 범했을 때입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물은 성소와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물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다루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더럽혀진 성물 가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범했을 때입니다.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범죄한 사람은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그랬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경우에 드린 속건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알고 이웃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한 경우였고 강제로 빼앗았고 속이고 갈취했으며 몰래 분실물을 취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의 배상은 주인에게 본래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았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드리는 이 속건제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장 5절과 6절을 보면 배상과 제사 중에서 먼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배상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건제는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힌 이웃에게 보상하여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손해를 입힌 당사자를 제쳐둔 채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도 형제의 원망을 먼저 풀고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웃의 원망을 사고 있지 않은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모두 동일하게 순양이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속건제의 경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속건제의 동일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과 회중, 부자, 평민이 바치는 제물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도 형편에 따라서 다른 제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제물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손해의 규모에 따라서 배상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부자를 더 내게 하거나 가난한 이는 덜 내게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순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엄하게 다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른 사람의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죄 중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것을 불법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이든 그 어떤 죄든지 간에 모든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 민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발견될 때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합당한 배상과 행위로 바로잡음을 건너뛰지 말아야 하는데, 주님, 그러기에 우린 참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오히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